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주로 사용하신 방법이 비유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화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신 내용들을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고 하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쉬운 일화들을 비유로 들으셨기 때문에 당장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쉽게 이해하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은 그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되 깨달음은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요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성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비유, 아주 쉬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학구적으로 깊이 파고들어서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그렇게 굳이 애써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배우고 연구할 때는 누구보다도 깊이 파고들어야 되겠지만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대상에게 전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는 아주 유치할 정도로 쉬운 용어에 예화를 들어가면서 몸짓까지 다 섞어가면서 설교를 하면서 어떤 대학생들에게는 전문 용어에다가 학계 논문에나 나올 법한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신학생들이 유초등부나 중고등부에 비해서 청년부에 그런 이유로 부담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대학생들 상대로는 좀 더 지적이고 학구적으로 좀 깊게 파고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부담을 갖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나 알기 쉬운 일상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셨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비유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들이 들어도, 장성한 어른이 들어도, 아낙네들이 들어도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 자체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것이 우리 문화권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문화권이라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현지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이 듣기에는 하나 어려움이 없을 그런 내용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나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 전문가, 고위 사제층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쉬운 이야기 속에 심장을 꿰뚫는 듯한 핵심이 있었고 그 핵심은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아무리 정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쉬운 예수님의 일상의 이야기에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에 일자무식의 아낙네가 그 핵심을 깨닫고 받아들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설교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일상의 이야기, 어린아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속에 성경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으면 그게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쉬운 이야기 속에 어떻게 그 안에 어떤 뼈를 울리는, 심장을 울리는 그런 핵심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외에는, 성경 말씀 복음의 진리 외에는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쉽게 하되 그 안에
성경 진리의 말씀, 복음이 들어있으면 된다. 저는 그것이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 용어 굳이 써가면서 히브리어에 헬라어 막 남발하고 뭐 어떨 때 보면은 설교를 전달하는 자기 자신조차 잘 모르고 하는 소리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철학적 접근에 공부 굉장히 많이 하고 책 많이 본 유식한 사람들이나 이해할 만한 어떤 전문적인 예화를 들어가면서 일부러 막 전문적인, 남들은 다 알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전문적인 예화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설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유식해 보이고 좀 근사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방식이 그러했었습니다. 가식과 위선으로 물든 교황청의 사제들이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경력이 얼마 되지 않는 젊은 목회자,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에 대체로 보면은 좀 뭔가 이렇게 근사하고 세련된 언어에 유식이 흘러넘치는 듯한 학구적인 예화, 뭐 유명한 누구누구 학자가 말하길. 근데 그 학자 우리가 들어도 누군지 잘 몰라요, 그죠? 평생 처음 보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했던 얘기들만 어디서 다 골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치장을 하면서 설교에 아주 공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어떤 복음의 핵심을 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참 이게 유식하다, 세련되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많은 공을 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설교 경력이 오래된 아주 지긋이 든 그런 목회자들 같은 경우 뭐 가만 들어보면은 그냥 흔해 빠진 이야기, 그렇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신변 잡기 같은 이야기로 전혀 들어봤을 때 유식하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은데, 저는 예전에 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설교에서 그런 거 참 많이 느꼈어요. 김삼환 목사님의 설교에는 세련됨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1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이상하게 또 깊은 감동이 있고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전도사 때는 전자가 매력이었죠.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또 아주 휘황찬란한 어휘를 구사를 해가면서 청중들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적인 설교를 할까? 나도 그런 설교가가 되고 싶다. 그렇게 되고자 노력도 많이 했고요. 근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이제 후자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 부질없다. 그럼 뭐하냐?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건 똑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도 지금 제가 이제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아이도 똑같이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멀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쨌건 간에 유식하고 세련된 어휘로 그렇게 전달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속에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을 때, 성경 말씀의 핵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때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허락된 자들. 허락된 자들은 들을 귀가 열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 속에 진정한 복음을 발견하고 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릴지라도 그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이라면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지금 오늘 말씀의 이 이야기를 전하는 대상이 누군가 봤더니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그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전문 지식의 전문 용어의 어떤 학구적인 내용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누구에게나
어린아이에게도 할 법한 평소 하던 대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흔하디 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대가 보면은 제법 그래도 국제화된 사회라 포도원 주인이라고 꼭 그 자기가 그 지역에 꼭 살고 있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포도원을 경작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시골 농장을 몇 개를 운영을 하면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뭐 로마 귀족들 중에서 각 지역에 거대 농장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이런 주인들은 이제 그 지역에 농장이 있는 그 지역의 농민들에게 그 농장을 임대해주고 경영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출의 뭐 몇 알이라든지 아니면 딱 정해진 양 그것을 임대료로 받는 식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도 그 포도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타지에 사는 사람인데 혹은 타지로 떠나간 사람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농부들에게 임대를 주고 그렇게 소출을 받았던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확의 때가 되면은 멀리 있는 타지에 있는 멀리 있는 주인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일정한 소출의 임대료를 받아가게 되는데 보통은 무리 없이 원래 계약한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잡음이 생기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 계약관계라는 것이 뭐 법적으로나 서류상으로나 완벽하게 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오해와 분쟁의 소지가 어디를 가나 분명히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근데 그런 분쟁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예화의 내용들처럼 농부들이 그 경작을 맡았던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막 폭행을 하고 그냥 쫓아보내는 그런 일도 그런 분쟁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원래 계약하기로는 주인이 딱 정해진 이만큼의 임대료로 소출을 내가 받겠다 그렇게 약조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 그 해에 워낙 가뭄이 들어서 농사 다 망친 판국에 주인의 종들이 와서 우리는 모르겠고 그냥 처음에 계약했을 때 정해진 양 그거 그대로 받아가는 게 우리의 그걸 할 일이다. 그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가져가겠다고 고집을 하면은 농부들과 그 종들 사이에서 분명히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분쟁이 발생하다 보면은 두들겨 패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너네들 필요 없으니까 주인 오라 그래 뭐 그러면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점점 농부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야 분쟁이 생겨서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강경하게 때려거나 아니면 핍박하거나 그래서 쫓아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저 농장 포기하자, 포도원 포기하자, 그럼 포기하겠습니까? 작정을 하고 이 주인이 직접 출두를 하게 되면은 뭐 자기가 데리고 있는 뭐 그런 사병들까지 동원해서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농부들에게 좋을 게 한 개도 없는 것이죠. 소장 맡은 거 그 즉시 다 떨어질 것이고요. 그동안 종들 두들겨 패고 쫓아낸 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배상까지 다 해야죠. 주인이 오게 되면은. 게다가 뭐라 그랬어요?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대요. 죽이기까지. 그러면은 뭐 이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되겠습니까? 자기들도 목숨 내놔야 될 판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도껏 하고 농부들 입장에서는 좀 정도껏 하고 그래서 이제 주인이 왔을 때 아니면은 뭐 좀 중요한 사람이 왔을 때 좀 좋은 쪽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협상의 카드로서 좀 그런 강경책을 폈어야 보통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어깃장을 피우고 종들을 보내는 족족 때리고 죽여서 쫓아내버리니 그러면 어떤 주인이 이런 농부들을 상대로 좋게 협상을 해주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농부는 주인은 인내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설마. 그리고 마지막엔 누구까지 보내요? 자기가 사랑하는 상속자 아들까지 보내요. 그래도 내가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나와 똑같은 그런 대상인데 그래서 존귀히 대접을 해주겠지. 그래도 말 듣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주인의 아들이 온다, 직접 온다 라고 하니까 이 농부들이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이 포도원의 상속자가 지금 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저놈을 죽여버리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이 포도원이 우리 소유가 된다. 이러고 작당 모의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농부들이 그만 그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내다 버렸어요. 아니 여러분, 어느 나라 법이, 어느 시대 법이 상속자를 죽이면은 소작농들의 소유가 되더랍니까? 그 농장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법은 어디에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농부들이 무슨 강력한 뭐 배후에 백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발상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발상의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라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농부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무슨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느냐? 이런 파렴치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농부들이 다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 바보들 아니냐?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오늘 이 농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 짓을 한 이 농부들 최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자기 아들까지 때려 죽여놨으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주인이 포도원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주인이 포도원을 찾아가서 야, 안 되겠다. 너네들 이 포도원 다 가져라. 그리고 소유권을 넘겨주겠습니까? 그런 일은 1도 없습니다. 이 농부들은 그동안 저지른 죄값을 철저히 다 치르고 오늘 뭐라 그랬어요? 진멸당하고 이 포도원은 그들에게서 빼앗겨서 이제 다른 농부들에게 다시 맡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 뻔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이 농부들은 모를까? 모를 수가 있을까? 참 희한한 이야기인 거죠. 자,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뭐 두 가지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 이 자체를 놓고 보면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맡겨주셨습니다. 포도원의 경작권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깽판 치고 뭐 포도원을 잘 가꾸었는지 그거는 둘째치고 뭐 그냥 뭐 깽판 치고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는 내용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당시에 그 무리들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경작을 농부들에게 맡겼던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경작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제대로 경작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주인의 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는 헛된 욕망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농사는 잘 지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것 만들려고 잘 지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뭐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도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누구 못지않게 뭐 사람들 보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막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속셈은 뭐가 있어요? 다 나 잘 되라고. 그죠? 헛된 욕망에 빠져 살았더라는 거예요. 자, 주인이 보냈던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선지자들. 그렇죠?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내쫓고 죽이기까지 했더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보낸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 상속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마저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왜 상속자이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우리의 소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농부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전히 방해받지 않고 그동안 누렸던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를 듣는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얼마나 헛된 망상에 빠져 죄짓고 방황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알라라는 이야기죠. 자,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어리석고 패역한 농부들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또 유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들만을 지칭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훗날에 이 성경으로 이 이야기가 이제 수록이 될 때 그들만 지칭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는 그 수록한 내용은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필요 없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어리석고 패역한 농부가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바로 우리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대상이 없다면 뭐하러 그 내용을 이 성경에 수록을 하겠습니까? 그 대상이 이제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이 고대의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1차적으로는 그 당시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이거니와 2차적으로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이야기를 쉽게 이해는 할 수 있을 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웃기는 농부들 다 있네? 누구나 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쉬운 내용인데 이 비유를 쉽게 이해를 하되 그 깊은 속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야, 뭐 이렇게 추잡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있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예수님,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런 농부들이.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따끔하게 가서 처벌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가리켜요? 패역한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보면 이제 막 탐욕에 물들었다고 하는 뭐 교계 지도자들이라든지 뭐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가리키겠죠. 요즘 보면은 희한하게 뭐 미투 운동 같은 거 막 벌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학창 시절에 뭐 폭행을 당했다, 뭐 심지어는 뭐 유명 선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람까지 나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도 너한테 폭행 당했어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을.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문제 아닙니까? 뭐 지금 뭐 종교 지도자들 문제 아닙니까? 뭐 정치인들,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까? 손가락질 하는데 그게 바로 너야. You are the man.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리고 노발대발하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의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을 깨달았다면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럼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상속자 아들이겠습니까? 보내신 선지자일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야, 우리가 바로 이 농부들과 같은 자들이겠구나. 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려 했겠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야, 저 얘기를 우리한테 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그 깊은 뜻을 이게 깨달았는지 아니면 깊이 그 깊은 뜻을 깨달았지 못했는지 지금 애매한 말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알았다 그랬어요. 알았대요. 아, 저 이야기 우리한테 하는 말이구나. 그걸 알았대요. 아예 몰랐으면은 야, 그런 농부 같은 인간들이 어디 있냐? 그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은 뭐 그 로마 지도자들 말하는 거냐? 막 그러면서 같이 손가락질했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해 하는 말이구나. 그걸 알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농부가 바로 우리를 지칭하는 이야기이구나. 자, 그러면 그런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죽였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우리가 죽이려 한단 말인가?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뿌리채 흔들어 놓을 만한 대격변의 일들 아니겠습니까? 일단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가 가짜라면은 저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를 모독하는 자다. 그래서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마땅히 신성 모독죄로 이건 뭐 즉각 처형감입니다. 그죠? 그 시대에. 이거는 뭐 묻고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냥 바로 종교재판 세워서 돌로 칠 일이에요. 십자가까지 갈 일도 없어요. 가짜라고 한다면. 그러나 저렇게 말하는 예수가 진짜라면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일들이 농부가 하는 짓들이 되는 거예요. 다 잘못된 일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해왔던 그런 모든 일들이 그게 다 착각이요.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패역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도 알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스스로 알기 때문에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농부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당장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에 자복해야 되죠. 둘 중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처형을 하든지 가짜면은 진짜라면은 통에 자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두 번째 사항, 저렇게 말하는 예수가 진짜라면 이 조건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내가 옳은 거예요. 우리가 옳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옳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저쪽이 틀린 거예요. 이런 논리가 다 있습니까? 근데 이런 논리가 지금도 통해요. 그죠? 내가 옳으니까 상대가 틀렸다. 그런 이분법적 논리로 사람들이 자꾸만 접근을 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나는 무조건 옳으면 그러면 상대가 무조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리의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의 여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 돼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법도 기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무리 있어도 내가 그 진리 편에 서지 않으면 상대가 아무리 그 진리를 주장해도 그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는 내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지금 시대에도 지구가 평평하다. 그러면 지구가 평평합니까? 네모납니까? 아니면 지구는 둥그렇습니까? 이거 뭐 심각하게 고민해야 나오는 어떤 그 학계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는 둥글죠. 그죠? 근데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지식인들 층에서도 많아요. 의외로.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뭐 과학적인 사료들, 뭐 무수히 많은
증거 자료들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증거들을 갖다 들이밀어도 그냥 그 사람들에게는 지구는 평평한 거예요. 평평하대. 저도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평평하대요.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진담으로 자기 인생까지 걸어가면서 지구는 평평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증거들이 다 조작이래요. 다 음모래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아니면 다 음모래요. 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그럼 알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절대적 기준이 된 상황에서는 아무리 그 의미를 깨달았어도 그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불치병자 치유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목격해도 그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와도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더라니까요. 포도원 농부들과 똑같았습니다. 설령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를 죽이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상속자를 죽이면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소유가 된다. 그 말이 되는 그 발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농부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 지도자들도 유대인들도 설령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걸 죽이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없었던 일로 무마시켜버리면 현재 자기들의 이 자리가 그대로 보존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만약 이들이 자기들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가짜다라고 확신을 했다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신성모독죄잖아요. 그 당시 신성모독죄는 그냥 1급입니다. 1급. 무조건 특급이에요. 특급. 이거는 뭐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따지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잖아요. 가짜라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이들이 무리들을 두려워했대요. 민심을 생각해서 그렇게 당장 실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야,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그 반대로 저자가 말하는 대로 정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러나 이들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해왔던 일들이 그게 옳은 일이냐 틀린 일이냐, 저 예수가 하는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여기에 사실상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지금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취하고 있는 이 자리, 부와 명예를 잃지 않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관심사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그냥 옳은 것이고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 기준에 예수님을 살리는 게 유리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고, 죽이는 게 유리하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치 보면서 민심 살피느라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고 있잖아요. 근데 불과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민심이 들끓으니까. 그죠? 이거 뭐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티크리스천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다고 굳게 믿어서 그 신념대로 사는 사람이 차라리 덜 위험한 사람이에요.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신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위험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위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대놓고 핍박하는 사람들. 임마 예수가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면서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죠. 그러나 겉으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주님 믿는다고 하고 또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신이 존재하건 안 하건 그건 상관이 없어. 그냥 자기 기준대로 사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핍박자 시절에 얼마나 교회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차라리 그런 사람이 돌이키는 게 그게 차라리 더 쉬운 일이에요. 그죠? 내가 기준이 돼서 사는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리 부드럽고 유해 보여도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강경파 처음에 만나면 숨부터 막히잖아요. 그냥 하지 말자 막 그런 생각부터 들잖아요. 반대자, 막 핍박자. 근데 경험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돌아서면 또 확 돌아서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의외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교회 나온다고 나와야죠.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막 전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막 찾아와가지고 나 교회 어떻게 나가면 되냐고 막 믿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싱글싱글거리면서 똑같은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농부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것들이 이게 천년만년 지속되는 줄 착각을 했습니다. 방해 요소는 제거해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 지도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권력, 부귀영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지속될 줄만 알았어요. 그걸 방해하는 요소들은 설령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라 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제거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면서 시편 성경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건축자가 돌을 왜 버리겠어요? 쓸모없으니까 버리는 거죠. 쓸모없는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나중에 보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대요. 건축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돌이 되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로 여기고 버렸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머릿돌이 되셨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소유하고 그것이 천년만년 지속될 것처럼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로 진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이방인들에게 그 모든 권한을 다시 위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도 알고 보면은 유대인들 덕을 보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한을 우리가 위임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섬기고 희생하며 잘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들에게 임했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훈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면 똑같이 버림받고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삼국 사회 안에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기만하고 방심하면 그냥 한 방에 훅 간다. 이게 오늘 말씀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욕망에 휩쓸려 오늘 이 농부들처럼 이 지도자들처럼 내 기준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다시 싹 걷어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내다버린 이 어리석은 농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탐욕과 위선에 물들어 있는 지도자들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주님의 이름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그 부르짖는 그 이름을 통해서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들어도 내 기준에 따라서 선별해서 어느 것은 듣고 어느 것은 거르지 않았는지, 다 잘 될 거야 라는 소리, 나 잘 된다는 소리, 복 받는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라는 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안에 내 자아가 가득 차 있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 살고 있었다면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해를 해도 야, 귀한 말씀 들었다,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해서 가슴이 뭉클해져도 그건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